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32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430년 또는 바벨론의 70년 뭐 이런 또 그 로마의 속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애굽에 결국은 그렇게 400년 넘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 포로에 70년이나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할 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만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만나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제일 먼저 열리는 눈이 예배라니까요. 예배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이 우습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사람입니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치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단대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 메시지를 일주일에 3번 듣는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오고 싶대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 저 전라도 광주 사는가 봐요. 올 수가 없어. 지금은 그게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딱 2가정만 답 내면 우리 교회 세우려고. 나도 한번 강주에서 예배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없어 봐야 저 당세봉 나간다고 또 없고 한국 왔는데도 없고 그래 봐야 그러면 아예 안 올란가?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없애고 저리 갈까?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교회를 꼭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치를 잘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잘 못 드리거든. 한국 교회가. 말씀 잘 못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원래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였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소통이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단절됐어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러 가신 거예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만나러 갔는데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러 하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우레, 번개, 지진, 나팔 소리, 산의 연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막 우레 터지죠, 번개 치죠, 산의 연기 가득하지, 지지면 땅 흔들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2번 만났다가는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 대표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그 하나님 만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체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선지자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도 선지자를 세워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이러면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다가 다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모세를 대표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자가 아까 제사장이 불완전했듯이 선지자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냐면 성도가 좋아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돼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축복한다는 말이 거의 없다니까요. 신명기서에 한두 분 나오고 그 나머지 몇 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이야기가. 나머지는 굉장히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격하겠다, 뭐 네가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너를 돌격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구약성이 만든 게 시키면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니까 축복되게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똑바로 못 사니까. 사실은 성도가 똑바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말 못 하겠어요.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일단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옳은 그렇게 말하는 옳은 선지자는 언제든지 핍박을 받아요. 희한하죠. 에레미야를 막 감옥에 집어넣고 패 죽이고요. 이사야는 결국은 톱에 의해 죽었거든요. 톱으로 잘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껍데기를 이게 살 가죽을 벗겨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옳은 선지자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단 소리 듣고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오르면 회사에서, 그 다음에 교단에서,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옳은 선지자는 언제든지 그랬어요. 희한하게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특별히 이거 성전 중심으로 섬기는 선지자, 또는 왕궁 중심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100% 타락을 해요. 참 웃기죠. 근데 이해가 됩니다. 정치로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이꼴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을 뭐 욕을 했다? 그건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이꼴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사람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단에서도 똑같아요. 그 교단을 만든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를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다 쳐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었던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현장 이야기를 전달 안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요. 너무 잘 되고 있다고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장 이야기를 몰라요. 그건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지도자 책임이라니까요. 거짓말은 밑에 사람들이 했을지 몰라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진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눈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결국은 모든 책임은 지도자가 져야 돼 있어요. 특별히 왕궁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너무 권력이 막강하니까, 우리가 평일서 캠프할 때 우리 불려갔잖아요. 우리가 야단맞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돈을 받고 해배를 받고 캠프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대꾸를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압니까? 부산에서 단 한 번도 우리는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부산에 간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5명인가 목사님들에게 돈을 5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나눠서 차비했다니까요. 딱 한 번. 캠프를 수십 번 뛰었잖아요. 갈 때마다 수십만 원 깨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10만 원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말 못하겠다. 돈 안 받았다고 말 못했어요. 왜냐면 받았잖아요. 10만 원. 3년을 그렇게 매일 교회들 팽개치고 뛰었는데 10만 원 받았잖아요. 본인은 나가면서 돈 100만 원 안 주면 강사를 안 나가는데요. 저 울산에 있잖아요. 사례비 여러분들 모시려면, 캠프하는데 모시려면 100만 원 안 주고는 못 모십니다. 그렇게 어문짓을 하면서도 우리 돈 1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했거든요. 이래 되는 거라니까요. 딱 어쩔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몇 개 사례를 들었죠. 일본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지방에 있던 선지자가 올라와가지고 여러 번 왕에게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늙은 선지자란 말이 쉽게 말하면 이제 잘 될 거다, 축복받을 거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아니냐, 절대로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축복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0%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1%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지. 이 이야기를 늙은 선지자가 들었어요. 이제 들으니까 메시지하고 내려간대. 그래서 말의 안장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늘에 쉬고 있거든. 당신이
이렇게 그 선지자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었다가 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얻지 말고 바로 내려오라 그랬다. 난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오늘 천사가 내게 와서 당신을 우리 집에 모셔서 쉬게 가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래 이래서 따라간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야단맞고 결국 죽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서 멸망받도록요. 이런 게 잘못된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 보세요. 제가 자랄 때 혹시 신앙생활 좀 하실 때 베니힌 목사님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베니힌이라고 하는 아주 치유 같은 많이 하시는, 최근에 그분 메시지에 뭐 저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구성희 목사 말에 의하면 베니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외계인이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럼 그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그랬겠습니까? 원래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가 몇 명이니까 내가 알기로도 수만 명인데요. 근데 이분이 요즘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외계인이라고 설교한다니까요. 원래 그랬겠냐고 그러면 아니 이분에만 그랬겠냐고요. 아니라니까 옛날부터 안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가 지금 생각해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원색 메시지 하는 데는 부흥이 덜 돼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당신들 축복하게 돼 있다, 막 이렇게 메시지 해야 근도가 부흥되게 돼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인 영향력과 위치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이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단체가 커지니까 조직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원래 우리 단체가 전도에 방해되면 총회를 해산시키겠다 해서 시작된 총회였습니다. 근데 전도를 막는 거 보세요.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막았으면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그게 서서히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도 만화탄 단어를 왜 쓰지 말라는 줄 압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만화탄 단어. 진리를 포기해요. 조직을 붙잡게 돼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계복음 안 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계복음 안 된다. 막 문달될 수 있다.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너희 후손도 죽고 그 뒤에 후손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바뀐다니까 사람이요. 근데 밖에서 자세히 안 보니까 그대로 쭉 따라온 사람은 천주교에서 마리아 보고 죄가 없다고 할 때 아무도 반대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서서히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았던 단체도 서서히 변했기 때문에 틀린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명한 메시지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도요, 나도 변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모이면 그럼 내 주위에 비서들이 있고 이래 하면 듣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걸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핵심에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 변방 인생이라, 그리고 떠돌이 인생이라 맨날 2단 아니면 3단이고 우리는 진짜 2단 체질인가 봐. 뭐 난 원래 고신 출신인데 우리 2단 같은 거 싫어하는데 20몇 년 전부터 2단 되기 시작해서 이제 진짜 2단인 것 같아. 언제든지 변방이에요, 변방. 이 선지자들도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도 일시적이라요. 아까 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 제사장 세우듯이 선지자 죽고 나면 또 선지자 세워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또 하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하나 뛰어난 선지자가 모세인데 모세를 능가할 만한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모세도 범죄를 해요. 결국 모세도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완전한 선지자.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말로 여실 수 있는, 불완전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선지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면, 예수님은 전달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버렸어요. 옛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달한 게 아닙니다. 육신이 와버렸어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와버렸다니까요. 그 옛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예 여셔버려서 본인이 여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여셨냐?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이게 막을, 천을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자기 육체를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모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직접 열어버린 참 선지자가 되신다. 인간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왜 주셨냐? 요한복음 2장 31절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러면 성경이나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교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도 결국 하나입니다. 어떤 예화를 썼든 어떤 말을 했든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겠죠. 결국은 그것도 이 사람이 영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하지 않는 강단은 틀린 강단입니다. 교회 다니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옳은 교회입니다. 조직이 후설해도 사람들이 부실해도 그것이 옳은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방해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지 않는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든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바울이 말한 대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주일에 와서 오직 예수 붙잡아 놓고 6일 내내 딴 생각하잖아요. 그게 신자 아니라니까요. 신앙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정말로 붙잡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 걸음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다시 오심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길 바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믿었으면 좋겠냐면 나의 발걸음 끝에 주님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 걸음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번 주간도 깊이 있기를 바라고, 주중에 바쁘지만 얼마나 바쁩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바빠요. 그 바쁜 가운데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덜 바쁜 사람은 말씀 듣냐? 안 듣는다니까요. 덜 바쁜 사람 말씀 듣냐? 안 들었습니다. 바쁘지만 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람은 듣기 돼 있어요. 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게 언약인 줄 알기 때문에 들으라고 한다고 듣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작업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심이, 성취되심이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하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